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2장. 모세가 태어나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와 결혼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로 만든 작은 바구니 배를 구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속에 아이를 뉘었다. 그런 다음 바구니 배를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띄워놓았다. 아이의 누이가 조금 떨어져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떠있는 바구니 배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오게 했다. 그녀가 바구니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말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아이의 누이가 그녀 앞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공주님을 대신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바로의 딸이 말했다.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주게. 내가 자네에게 품삯을 주겠네.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다. 아이가 젖을 뗀 뒤에 여인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오니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다. 그녀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 건져냈다라고 했다.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 세월이 흘러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동족에게 가서 보니 그들이 모두 고되게 일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한 이집트 사람이 그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이 보였다. 모세는 사방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다. 이튿날 그가 다시 그곳에 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었다. 먼저 싸움을 건 사람에게 모세가 말했다. 그대는 왜 동족을 때리는 것이오? 그 사람이 되받아쳤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일 셈이요.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하며 말했다. 탈로 났구나.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있다. 바로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으나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다. 그는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 그 딸들이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길어 여물통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때 어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자 모세가 그 딸들을 구해주고 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었다. 딸들이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니 아버지가 말했다. 일찍 끝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들이 말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한테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다가 함께 식사하도록 하자. 모세가 그의 제안에 따라 그곳에 정착하기로 하자 루엘이 세라는 의미를 가진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 때문에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고된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셨다.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모세는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 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도 그 나무가 타버리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믿을 수 없군. 놀라운 일이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걸까? 모세가 멈춰서서 살피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압제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도와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광활한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이 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제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은 이것이다.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언제나 나의 이름이었고 앞으로도 나는 이 이름으로 늘 기억될 것이다. 이제 가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전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았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겪는 괴로움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 왕을 강제로 치지 않는 한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나서서 이집트를 칠 것이다. 내가 이적으로 그들을 휘청거리게 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치을 것이다. 그런 뒤에야 그들이 너희를 기꺼이 떠나보낼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인들은 저마다 자기 이웃과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 보석과 옷가지를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자녀를 치장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을 빈털터리로 만들 것이다. 4장 모세가 의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천만에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뻗어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원래대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 손을 옷 속에 넣어보아라. 모세가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손을 다시 옷 속에 넣어보아라. 모세가 다시 손을 넣어 손이 전처럼 말끔해져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을 보고는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보고도 너를 믿지 않고 내 메시지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내가 부은 나일강의 물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의의를 제기했다. 주님, 저는 정말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들고 누가 앞을 보는 자와 앞 못 보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너와 네 입과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말했다.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어라. 네가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가 말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겠다. 내가 차근차근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가 네 입을 대신하겠으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지팡이를 손에 들어라. 내가 그곳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말했다. 이집트에 있는 제 친족들에게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드로가 말했다. 가게나 자네에게 평안이 있기를 비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힘껏 쥐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내가 너를 통해 행할 모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여라. 그러나 나는 그를 고집불통이 되게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네게 내 아들을 놓아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네 아들, 내 맏아들을 죽이겠다.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다가 밤에 야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자르고 그것을 모세의 몸에 갖다 대며 말했다.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거라. 아론은 길을 떠나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면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와 그에게 명령하신 이적들을 아론에게 알려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았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보였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겪고 있는 일을 살피고 계시며 그들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했다. 5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놓아주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말했다.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냐.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도저히 모르겠고 이스라엘도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겠다. 그들이 말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질병과 죽음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이렇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백성에게 휴일을 주어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 돌아가서 일이나 하거라. 바로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이 자들을 빈둥거리게 했더니 이제 너희는 그들에게 쉴 시간까지 주자는 말이냐? 바로는 즉시 조치를 취했다. 그는 강제노동 감독관과 작업반장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더 이상 저 백성에게 공급해 주지 마라. 저들 스스로 짚을 마련하게 하여라. 전과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생산하게 하고 저들의 하루 작업량을 조금 더 줄여주어서는 안 된다. 저들이 게을러져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하며 떠들고 다니는 것이다. 저들을 엄히 다스려라. 그래야 저들의 불평이 사라지고 신을 예배하겠다는 망상도 사라질 것이다. 강제노동 감독관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바로께서 명령하신다. 더 이상 너희에게 짚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 어디든 가서 너희 스스로 짚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하루 작업량에서 벽돌 하나라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백성은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져 짚을 긁어 모았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했다. 너희의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라. 너희가 짚을 공급받은 때와 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을 때리며 다그쳤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작업량을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채우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작업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십니까? 아무도 저희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들의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저희의 잘못이 아닌데도 저희가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말했다. 게으른 뱅이들, 너희야말로 게으른 뱅이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아무도 너희에게 짚을 공급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하루가 끝날 때는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야 한다.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은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알았다. 그들은 돌아가서 백성에게 너희의 하루 작업량에서 벽돌 한 장도 줄여줄 수 없다고 말해야 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한 짓을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소. 당신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우리를 역겹게 만들었소. 당신들이 바로의 손에 우리를 죽일 무기를 쥐어준 것이요.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님,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도 모질게 대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순간부터 이 백성의 사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들을 구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주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